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장막에 머물며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음향 미비한 부분들 잘 또 마무리 공사했습니다. 어때요? 소리 더 분명히 더 잘 들리시죠? 또 회중석에서 좀 크다고 하셔서 소리 조절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또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거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로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 건물이요 오래돼서 접지가 예전에 저 에어컨 공사하면서 접지 공사했다고 들었는데 이쪽 부분에는 이 접지 공사 안 돼 있어서 이 부분 공사를 여기에 음향 장비는요 접지가 안 되는 데에 꽂으면 노이즈가 바로 들어가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노이즈가 안 나게 하는 장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또 라인도 새롭게 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전기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잡음 없이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제가 카톡 광고했던 것처럼 또 새벽에 또 광고에 드렸던 것처럼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 서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소집령이 내려서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연회 준비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그런 자료들을 수합하고 또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또 이렇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대 마련하고 또 이런저런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테이블 쭉 깔아놓고 짐들 이렇게 세팅하는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 와 있으니까 로비에서 막 작업하는데 선호목 쪽에 교인들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까 오셨겠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로비를 지나다니시는데 뭐 이렇게 궁금하신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업하다가 내일 연회가 있어서요. 내일 연회가 있어서요. 이게 2시간 내내 작업하는 내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분들은 처음 물어보는 거고 저는 계속 대답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선한목조교회 평일날 주일도 아니고 평일날 이렇게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면서 우리 영일교회도 이렇게 좀 복작복작한 주중에 교회 사역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공동체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면요, 잘 대답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처음 물어보는 거지만 대답하는 나는 계속 반복적인, 그래서 짜증날 법한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성실성있고 대답해주면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에게 유익이고 또 그 사람에겐 좋은 대답이 되는 거고, 그 순간에 내가 짜증 부리고 그만 좀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네, 내일 연애가 있어서요 끝까지 웃으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 또 어떤 상황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또 그 영혼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지 간에 내가 기준 되면요, 제발 좀 그만해 라고 싶은 그런 어떤 환경이, 그런 상황이,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1편은요, 표제가 누구의 시라고 써있죠? 다윗의 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마하나임으로 아니면 길앗으로 향하고 있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내용을 보면 참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61편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배경인지 성경에 아무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이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시하는 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윗이 참 어려운 것 같구나,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본문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땅끝, 이 구절을 어떤 성경학자는 국경의 끝까지 도망치는 이런 다윗이 그렇게 변방지대까지 쫓길 정도로 피신했던 상황 속에서 그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방, 다시 말해서 땅끝, 국경지대까지 도망칠 정도면 얼마나 다윗이 위급한 상황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요, 이 땅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도 땅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조금 이 땅끝을 다른 개념으로, 한마디로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에 누군가 막 떠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휩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절망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처럼 말 그대로 땅 끝의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런 위태로운 시간들이,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평안하면 좋겠는데, 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요,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시시각각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그렇게 곤두박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진짜 길바닥에 그렇게 나앉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바닥에 처박힌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일교회 교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상황들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이게 우리 삶의 그런 단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땅 끝의 상황, 다시 말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인생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것인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특별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 다닐 때 광야 지역에 있는 돌바위 굴속, 다윗이 굴속으로 숨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당시 중동 지역의 광야 지대는요, 지형 특성상 큰 바위 같은 그런 지역에 형성된 굴들이 참 많은 이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굴 속에 숨고 그곳에서 은신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위협을 모면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쭉 읽다 보면요, 안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형상물로 다윗이 바위에 피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로 자기가 바위에 형성된 동굴에 많이 피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 되시고, 그렇죠? 나를 품으시는 바위 나를 그렇게 품어주소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닿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높은 지대에 있는 안전한 초소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지대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곳 말고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아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윗의 심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요.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하나님의 그 품속,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에 믿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상황을 담대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이 첫 반응이 뭐냐면요, 자꾸만 사람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어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환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아픈 마음, 내 상한 심정을 계속 어필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니면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뭔가 대책 마련하려고 머리 굴리고,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나의 주변 환경보다, 또한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더 내 삶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땅끝과 같은, 다시 말해서 벼랑 끝에 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원,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어머니 표현 비자면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자녀를 서원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엄마의 서원 기도로 혹은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신학교 온 친구들 참 많았어요. 제가 사춘기 때 왜 내 인생을 엄마가 함부로 결정하냐고 막 그렇게 어머니에게 대든 뭐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데 마음으로 너무나 좀 그렇게 좀 반항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저희 가족사 여러분들 대충 아시잖아요. 저희 둘째 동생이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대놓고 어머니에게 반응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머니인데 동생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부모님 제가 괜히 또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 주고 힘들어하는 이거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동안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참 많은 시간 동안 왜 내 인생을 왜 함부로 결정하냐 이런 생각들로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 내가 한번 이 땅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내가 더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아야겠다 결단하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제 결단으로 그렇게 신학교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서원 기도를 자신의 바램과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 지금 이 기도의 흐름이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뭐 지불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세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건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예전 교회에서요, 뭐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겠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몇 억대를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뭐 그분의 믿음이 저는 평가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금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이거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다고.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거래하고 있잖아요. 내가 드린 만큼 나는 또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그 안에 껴있으면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내 하나님께 다 드려도 마땅한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또 받을 그 복을 계산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글쎄요,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더 결집력 있게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어떤 응답을 더 자세히 더 강력하게 해주시겠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서원 기도가 아니에요. 전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이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전제가 있기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 과정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건 없어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접근이 틀린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비싼 그런 부적값을 내면 그 부적에 대한 어떤 좋은 효능을 내가 누리겠지?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결단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서원 기도했다.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잘 이행하던가요? 저는요. 결단한 대로 했으면 배 안 나왔어요. 저희 두 딸이 제 배만 보면 아빠 제발 좀 살 좀 빼라고 뚱땡이라고 막 맨날 그렇게 놀려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 운동하자. 살 빼자. 그런데 살이 안 빠져요. 왜요? 사람은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애는 씁니다. 생각나는데 그래 오늘 해야지. 그런 날은 제가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살 빼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또 다음날 되면 몸이 조금 피곤하고 오늘은 날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오늘 좀 바쁘고 내가 괜히 또 운동하다 보면 오늘 이거 못하고 이런 뭔가가 끼어버리면요. 금방 그 결단이 사라져버려요.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다고 하지 않아지던가요? 우리가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그게 되어지던가요? 그러면 우리의 작심삼일이란 말도 안 나오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또 세상의 악한 풍조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다짐을 어그러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지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우리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실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죄된 존재예요.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입지 못하면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하면 매일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어제 씻었기 때문에 오늘 안 씻어.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당장 저만 해도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되고요. 침이 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상태로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제 망가진 이 모습 때문에 목사님 저 머리카락 목사님 저 이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신다니까요. 제가 씻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다시금 덧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씻을 때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거고 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질비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서원한다는 자체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5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고 있죠? 맹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한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서원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합니다라는 이 내용이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답은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서원이었어요. 뭘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환경 바꿔주세요. 이 어려움 빨리 지나게 도와주세요.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바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도우사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매 순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서원은 바로 이 내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우실 때에 내가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시편 61편의 내용이 소위 절망으로 가득한 절벽 아래 진짜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8절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은요, 내 목숨을 좀 길게 연장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나의 소원을 매 순간 이행하겠습니다. 자칫 이 내용이요, 다윗의 본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소원한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소원, 주님께서 내가 이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기에 주여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시면 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소원을 이행할 겁니다.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그렇게 이끌림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매 순간 피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강구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만큼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 순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의지하여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서원 기도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서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가장 큰 전제는요, 주님, 난 그거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주님 없이는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나 주님 없인 못 살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든든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매 순간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